예수의 은혜를 저버리고 혹은 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자, 오늘 선포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는 미래에 대한 꿈과 해몽입니다. 예? 꿈과 해몽. 자, 꿈이라는 거, 꿈, 드림. 꿈이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정신적인 현상이다. 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사전에. 꿈을 뜻하는 몽 있잖아, 몽. 그죠? 꿈몽자 아닙니까? 한문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꿈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가지수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처음에는 뭡니까? 현몽이야, 현몽. 현몽. 현몽은 뭐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영몽은 뭡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는, 이 꿈은 영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와 관련해서 자기 지역사회, 자기 나라, 온 세계 그걸 이렇게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개, 잠몽이야. 잡다한 나, 이게 막 해석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이상한 꿈, 그죠? 그 흔히들 세상에서는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꿈은 우리 인간의 인간과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르기까지 꿈에 대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고 있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출생기사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헤롯이 박사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전해 듣고 경배하고 나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박사들에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런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꿈에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헤롯에 가지 않고 바로 갔어요. 바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그이 있으라 하시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가 애국을 가거라.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수님을 안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현몽을 했단 말이에요. 현몽. 그 기사가 성경에 있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의 영역이란 비단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꿈은 나타나고 진행이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요, 환상을 동반한 그런 예언의 성격이 매우 강해요. 꿈 안에는 예언의 성격이 강하다고, 예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실한 그런 꿈의 예언이 있는가 하면 또 가짜도 있어. 항상 진짜와 가짜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짓이 있으면 이 진짜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기름도 그냥 기름이 있고 참기름이 있잖아요. 나무도 그렇잖아. 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잖아. 그래서 참과 거짓이 항상 공존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흙과 벽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생활하지만
항상 우리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 왜? 세상이 공존하니까. 악이 공존하니까. 항상 세상에 어둠이 있으니까. 손을 묻히게 돼요. 발을 묻히게 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세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족.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손과 발을 항상 씻어야 돼요. 우리는. 바이러스만 무서울 게 아니고, 바이러스 저거는 보이는 세균을, 보이는 바이러스를 약으로 지우잖아. 그죠? 그런데 손과 발을 씻는 게 뭐냐면요. 항상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게 바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으로 예언하거든요. 자, 우리 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23장 26절, 또 14장 14절, 신명기 18장 10절, 에스겔 13장 2절 3절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예언하는 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여자 목사님들, 그죠?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이 꿈에 대한 거짓 해몽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부흥의 여자 목사님이, 저는 본 건 아니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흥회 하면서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뭐 하다가는 갑자기 그런다니. 지금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 모이신 분 중에 내 옷을, 멋진 옷을 한 벌 해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십니까? 손을 들으라고. 그런 게 예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했겠어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이라고. 자기 의야. 그런 목사님의 그 예언을 듣고 그런 생각을 듣고 해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영분별이 빨리 와야지. 아이고 저분이 세상적인 목사님이구나. 저분이 육적인 목사님이구나. 저분이 혼적인 목사님이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네. 이런 영분별이 와야지. 응? 그 목사님이 옷을 해주면 되겠어요? 참 어리석은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요, 개인에 대한 꿈의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개인에 대한 꿈, 우리 개인에 대한 꿈.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꿈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미래에 대한 꿈이라니까요. 전 인류의 생과 사, 살고 죽는 것,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꿈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잖아요. 다니엘서. 그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엄청난 꿈이거든요. 자, 우리 꿈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요, 구약에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죠?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국으로 팔려왔어요. 지금 이집트, 그죠? 이집트 글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이 바로가 꿈을 연거푸 막 두 번이나 꾸요. 연거푸 두 번을 꿉니다. 근데 내용이 달랐어. 근데 자기가 이제 꾼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애국의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알려주고 자기가 알려줬어요. 이리 꿨다. 두 번 이리 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했지요. 그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요셉이 했어요. 요셉. 7년 환란, 7년, 7회의 환란을 얘기했어요. 자, 지금은 풍년이 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7년은 흉년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쌀을 저장해야 된다. 그런 그 기사가 딱 나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풀이해 준 겁니다.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대한 꿈을 해몽하여 바로 왕에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그죠? 앞으로의 생과 사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게. 그것도 생과 사 아닙니까?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올 텐데, 애국으로. 그죠? 야곱이 이제 데리고 다 오잖아요.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 나라가 연관되어서 정례될 일에 대한 것을 꿈속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묘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도 그 내용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야. 하도 기묘한 꿈을 꾸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왕이 바벨론에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신과 통한다는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왕이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제 알아내서 왕이 이루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꿈과 해석을 가져와라 하니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본문에 나와 있죠. 그죠?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육체로 있지 않은 신들이 볼 수 있지 세상 중에 사람이 왕의 꿈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왕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 같은 말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 그런 억지 같은 말씀을 마시고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요셉의 꿈하고 여기하고는 왜 틀립니까? 창세기 41장에 나온 꿈하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꿈은 무엇이 틀리죠? 꿈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 꿈은 그 왕이 꿈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줬어.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 2장에는요 꿈까지도 이야기를 다 하라는 거야. 내가 꾼 꿈을 늘 이야기 한번 해봐라. 너무 어렵죠, 그죠? 내가 꿈을 이리 꿨는데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자, 내가 꾼 꿈을 너희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그리고 그걸 꿈을 해석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술객들이 도저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화가 나서 막 다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이제 기한을 달라고 합니다. 기한을 주시면은 이제 꿈과 해석을 내가 해드리겠다. 그래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여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꿈 내용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참 힘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영적인 뜻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꿈의 내용과 꿈의 해몽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니엘이 왕에게 내용과 해몽을 하는데 큰 이제 해몽을 합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큰 신상을 말합니다. 큰 신상이 있다고. 큰 신상이. 그 신상은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그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왕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정확한 해몽을 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앞으로 이루어진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구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꿈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죽음에 처한 그런 인생들을 건지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 응? 따라서 구약의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7장에 보면 네 짐승의 이상이 나와요. 8장에 보니까 순양과 순염소의 이상, 그 환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히레겔 강가에서 본 그 환상이 나와요. 12장에 가면 끝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끝날. 네?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끝날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에 내 민족을 보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생명과 사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보니까 2절에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성경에는 잔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속하면은 자는 거야. 눈은 뜨고 있어도 자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코로나19 사태가 없을 때는 항상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자고 봉급 받아서 살아가고 그럼 이제 돈을 벌지 않으면 죽으니까 계속 그렇게 했잖아. 그러다 갑자기 그냥 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모든 것이 멈추는 거야. 직장도 가지 마라. 영화에도 가지 마라. 식당에도 가지 마라. 모든 집회도 하지 마라. 왜? 막 번지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봐야지.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그죠? 바이러스 그런 부분을 택해서 너희들 이렇게 경고하니 너희들 정신 차려야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돌아봐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막 살아가다가 한 번 딱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메시지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공장이 가동을 안 하니까 이 공기질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 공기질이. 안개가 콱 스모그가 막 끼어있고 먼지가 꽉 찬 그게 싹 없어지고 아주 깨끗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공간이거든 원래. 인간들이 다 이 별을 놨잖아요. 완전히 지구를. 무엇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이라 해서 욕심. 그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잘한 자 중에 있겠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수욕을 받는다. 수욕 받는 게 뭐지요?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8자 그게 성경에는 딱 나온 게 없어. 8자가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통독을 해보면은 그 8자가 딱 맞는 거예요. 8자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망이 일어나는 거야. 영혼이 사망에 일어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면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계속 접근을 해야 돼요. 사상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무슨 문명적인 이야기 그런 거, 과학적인 이야기 그런 거, 그죠? 그런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혼은 살릴 수가 있겠지. 영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으로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 설명했죠, 그죠? 말씀 전했죠? 지난주 뭡니까? 지난번 본문이 뭐죠? 지난주에? 지난번에 그 성경 말씀 본문이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1장 아닙니까? 그죠? 그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부자는 저 지옥에 엄부에 있다고 그러니까 잘 살면은 그냥 이 세상에 잘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다 전부 엄부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부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를 거기다가 이제 비유로 부자라고 이제 얘기한 거지요. 우리 물질을 많이 갖고 적고가 그게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럼 나사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야. 자기를 낮춘 사람이야. 자기를 부인한 거야. 그래서 성령을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사로가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궁창의 빛같이 빛나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별이 나와요. 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머리 위에 7별이 있다고. 7별. 별이 나온다. 이 별이 이 뜻이야 지금.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그죠? 뭐 연예인들이나 저런데 저기 나가가지고 그죠? 방송 타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스타라고 그러지. 스타. 별이라고. 그죠? 세상에서 그런 얘기. 세상에 여기서 일어난 일도 스타라고 그래요. 그죠? 그건 세상의 일이고, 세상에서 스타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스타가 돼야지.
아멘? 그죠? 자,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당시 신앙이 타락한 이은역, 그 당시 신앙이 타락한 유대 민족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회초리 역할을 하신 거죠, 그죠? 그 왕을 통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장래의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의 도구로 그 왕을 사용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가 꿈의 내용을 알아야 그 해석도 자기에게 보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왕의 말이 억지 같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그 왕의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생각하게 하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성경 내용을 보아야, 읽어봐야 그 내용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성경을 계속 꾸준히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 지금은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올지 몰라요.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휴거는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옷만 놔두고,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가지.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지. 수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붙어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나.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다만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 자기가 자꾸 교만하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서 자꾸 자기를 낮추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되면요 점점 이제 그 가지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죠? 여러분들 마음에 성경을 계속 읽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세상이 증량